행복을 추구하는 것은 인간에게 있어서는 본능적인 욕구다, 이렇게 저는 생각이 듭니다. 만약에 그렇다면 이 행복을 추구하고자 하는 이 우리의 본능은 사람이라면 다 기본적인 권리 중에 하나로 인정받을 수 있어야 하겠다. 그래서 누구에게나 공평하게 행복을 추구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져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미국의 헌법도 그 전문을 보면 자유와 정의 그리고 행복에 대한 추구권을 보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 한국의 헌법도 한번 어제 살펴보았습니다. 그랬더니 그 헌법 전문에서 국민 생활의 균등한 향상을 보장하도록 한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 것을 보니까 이 국가가 이 기본권 행복을 추구할 수 있는 권리를 보장하겠다, 그렇게 약속하고 있는 것입니다. 대단히 감사한 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참으로 저와 여러분은 이제 좋은 세상을 살고 있어요. 헌법에 씌어있는 그대로라면 권리는 나에게 주어져 있으니까 이제 행복하게 사는 일을 위해서는 내가 노력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내가 노력만 하면 행복할 수 있다, 이 말 참으로 생각해보면 얼마나 우리를 고무시켜 줍니까? 가난한 사람들은 그러니까 좀 더 노력하시면 행복해지실 수 있어요. 병에 걸려서 지금 병약하다, 참 약한 인생이다 해서 고통당하고 있는 사람이시라면 더 나은 의료 기술의 혜택을 받아서 노력하시면 행복해지실 수 있습니다. 억압받고 있어서 정말 그 억압에서 내가 이제는 풀려나야만 행복을 한번 누려보겠다라고 생각하고 있는 분은요, 노력하시면 벗어나셔서 행복해질 수 있답니다. 사람이란 참 묘하지 않아요? 이 행복에 대해서 우리는 이렇게 순진하게 생각하고 단순하게 해결할 수 있을 것으로 알고 인생을 살아갑니다. 사실 경험해 보니까 행복은 그렇게, 저에게도 그렇게 얻어진 기회가 많았습니다. 우리가 아주 가난하게 살 때는 얼마나 불편했습니까? 그럴 때 우리가 조금이라도 상상하지 못했던 좋은 것을 얻거나 그리고 또 누리게 되는 여유가 주어진다고 하면은 그때는 우리가 참으로 우리가 좋은 것 손에 넣고 누리고 즐기고 그렇게 되었을 때 얼마나 행복했었던가 하는 것을 저는 기억을 합니다. 그렇지만 이런 행복, 우리가 노력해서 얻는 이 모든 것들을 통해서 얻는 행복은 한시적이었습니다. 그렇지 않았습니까? 시간이 감에 따라 이 행복에 대한 체감도가 떨어지지 않더냐 하는 것입니다. 경제학에서 말하는 한계 효용의 법칙 이런 것과도 같은 것 같습니다. 처음에 내가 맛보았던 그 감격, 그 만족이 계속적으로 지속해서 나에게 느껴지지가 않더라 하는 것입니다. 새롭게 얻었거나 해결을 받았거나 한 것들로 인해서 내가 얻은 그 행복은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그저 덤덤하게 퇴색해가고 힘을 잃어가는 것입니다. 그것이 없어서는 안 되겠지만 그러나 그것만으로도 나는 이제 행복하다 할 수는 없게 되고 마는 것입니다. 30년 전에 제가 미국에 왔을 때만 해도 처음에는 너무 쉽게 행복할 수 있었습니다. 마켓에만 가도 되었으니까요. 30년 전 그 당시 한국에서는 그렇게 귀한 것, 지금 흔하게 쓰는 것, 그거 돈이 많거나 특권층에 있어야만 쓰던 것들이었습니다. 저는 무능한 가정이었지만 가족들, 제 아내와 두 딸들을 행복하게 만들어주는 것이 처음 미국에 온 2년간은 너무나도 용이했습니다. 아내는 그 좋아하던 초콜릿이 수도 없이 종류별로 마켓 카운트에 있다는 것 자체 하나만으로도 감격하면서 미국을 즐거워했습니다. 그리고 선반에 놓인 그 수많은 미제 샴푸나 그리고 비누라 이런 미제 제품들 때문에도 그것이 손 닿는 곳에 있다는 것 하나만으로도 충족되었습니다. 거기에다 올스모빌 카틀라스 자동차 하나까지 손에 넣었더니요, 얼굴에 행복, 그것이 그냥 나타나던 세월이 그렇게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는요, 그런 모든 것들이 아무 힘이 없습니다. 초콜릿 가지고 될 일이 저희들 인생에 없어졌습니다. 비누 샴푸 가지고 해결 볼 수 있는 일은 이제 하나도 없습니다. 이제는 그때처럼 다시 행복한 얼굴이 되려면 우리는 다른 것이 있어야 해요. 결국 우리는 모두는요, 서로가 약간 이 정도의 차이가 있기는 하지만 행복에 관한 한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지리산을 올라가는 것과도 똑같구나 싶습니다. 저기가 지리산이다, 저기만 가면 된다고 등산을 시작하는데요, 눈앞에 있는 그 산봉우리만 올라가면 될 줄 알고 길을 쓰고 씩씩거리고 올라갔습니다. 올라갔는데 가서 그 정상에 서보니까 어때요? 에게 다시 저 앞에 산봉우리 거기를 또 가야 한대잖아.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허걱거리고 또 올라가지요. 그랬더니 또 다른 새로운 산봉우리가 기다리고 지치고 지칠 때까지 우리가 가게 되고 마는 것입니다. 행복의 봉우리. 왜 이런가 하면 근본적인 문제가 무엇인지를 몰라서 그렇지 않은가 생각이 듭니다. 행복하지 못한 근본적인 이유. 결코 내가 행복을 손에 쥐고 이것이다라고 할 수 없는 이유가 무엇인지를 우리가 제대로 알지 못해서 그 원인을 알지 못해서 그런 것입니다.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까? 내가 지금 가진 것이 없어서 나 불행하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내가 지금 몸이 건강하지 못해서 나 불행하다. 내가 지금 억압당하고 자유롭지 못해서 나는 불행하다.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가만히 생각해 보면 사실은 그 반대입니다. 우리는요, 불행하기 때문에 지금 가난하게 사는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 불행하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약한 인생을 사는 것입니다. 불행하기 때문에 지금 내가 얽매여 고통스럽다 그렇게 토로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아무리 가난을 벗어나도 불행은 사라지지 않습니다. 가난을 버리고 또 다시 이제는 해결되었다 생각해도 또 다른 가난, 새로운 가난이 우리 앞에 봉우리처럼 나타납니다. 아무리 몸이 기력을 회복해서 펄펄 날아도 불행은 나를 떠나주지 않아요. 새로운 연약함이 내 삶에 발견됩니다. 스스로 매인 것을 끊었고 그리고 자유를 얻었다 싶어도 불행은 여전히 내 앞에 놓여 있습니다. 또 다른 구속이 나를 찾아오기 때문입니다. 지난 11월 11일 주일에 왜 이런가에 관해서 저는 신라골이라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었던 것을 기억합니다. 불행의 뿌리는 하나님과 내가 헤어진 데에서 싹 튀어나온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불행을 이제 그만 끝내고 다시 행복해지기 위해서는 우리는 하나님과 함께 했던 낙원으로 돌아가야 한다는 것을 살펴보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에게 놀랍게도 그 길을 열어주셨다 하는 것도 발견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길을 열어주시기 위해서 오늘 이 땅에 오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십자가로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오늘은 성탄절이니까 하나님께서 그렇다면 그 길을 열어주기 위해서 어떤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셔서 무엇을 하시려고 했던가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첫째로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이 과연 어떤 분이신가를 알려주시고자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 땅에 오셨습니다. 우리의 가장 큰 문제점은 우리 스스로는 하나님을 알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사실 그렇지 않아요? 우리 가운데 많은 분들은 이미 알고 계십니다. 나의 힘으로는 나를 절대로 행복하게 만들 수 없다는 것 알고 사시는 분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분들은 인간의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절대적인 존재인 신이 반드시 필요하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한 걸음 더 나아가서 그런 분들 가운데 또 많은 분들은 그래서 이 모든 우주 만물의 배후에는 절대적인 능력을 가진 신이 존재한다 하는 것도 믿습니다. 아인슈타인 같은 물리학자도 본인 스스로 우주에는 신이 한다고 믿었습니다.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아인슈타인 같은 사람조차도 그 머리 좋은 사람도 그 신이 과연 어떤 신인지는 알지 못했습니다. 이 머리 좋고 그냥 천재적인 이 물리학자도 지금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여 무엇을 하고 계신지에 대해서는 하나도 알고 있는 정보가 없었습니다. 그저 그 사람은 이 세상에 이렇게 심오한 물리적인 이론으로 설명되어질 수 있는 부분이 있는 것으로 보아서 이 배후에는 반드시 놀라운 이성적인 존재가 도사리고 앉아있다라고 생각했습니다. 신의 존재를 인정한 것이 전부였습니다. 그 이상을 알 수가 없지요. 왜냐하면 최초 인간인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을 떠나온 이후로 인간은 스스로 하나님을 찾아갈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을 찾아와 주실 때에만이 인간은 하나님을 만날 수가 있었습니다. 가인과 아벨의 제사에 대한 이야기를 여러분 읽어보아도 아실 것입니다. 하나님은 낙원에서 아담과 하와를 쫓아낸 이후로 저들이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를 통해서 하나님은 잠깐 혹은 조금씩 자신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것이 전부였습니다. 그 이상이 없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간들은 자기 스스로 자기 생각에 따라 선한 대로 좋을 대로 우리 하나님에 대한 생각을 가지고 살아갔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오해도 많았고 잘못 생각하는 것도 한두 가지가 아니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요, 온 힘을 다해서 내 인생을 살아가면서도 하나님을 전혀 알지 못한 채로 그렇게 그만 살아가고 맙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 살아가는 것은 내 힘으로 살아가는 것이 전부다. 내 인생에 대한 것은 내 힘으로 살아가는 것이 마지막의 보루가 된다.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해요? 좌절하고 탄식하고
절망해서 비참하게 살면서도 대책이 없는 것입니다. 아니면 하나님을 제대로 알지도 못하고 오해한 채로 계속 살아가니까 하나님이 있다고 생각을 하면서도 그 하나님이 도대체 나하고 무슨 상관이야? 그렇게 생각합니다. 하나님이 또 어째서 나에게 이렇게까지 하십니까? 하고 원망할 수밖에 없어지는 것도 사실이 아닙니까? 그래서요,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을 요한은 이렇게 기묘하게 우리에게 요한복음 1장에서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장 1절부터 3절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그리고 뭐라 그러냐면요, 놀랍게도 이렇게 말해요. 말씀이, 그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신 그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며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 은혜가 진리가 충만하더라고 그랬습니다. 알아듣기가 쉽지 않은 표현이지요. 그런데 사실은요, 이 설명이 대단히 중요한 단서를 저와 여러분에게 제공해 주는 것입니다. 태초의 말씀이 계시니라 한 그 표현은 바로 우리가 창세기 1장 1절부터 3절에서 발견할 수 있는 동일한 표현입니다. 창세기 1장 1절과 2절에 뭐라 기록되어 있었습니까?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은 위에 있고 하나님의 신은 수면에 운행하시는 태초의 장면을 설명해서, 그리고요, 하나님이 가라사대 빛이 있으라 하시며 빛이 있었고, 이렇게 시작이 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매번 새로운 것을 창조하실 때마다 어떻게 하셨어요? 바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창조하신 것을 요한이 오늘 그대로 인용을 하는 것입니다. 태초에 하나님과 그리고 하나님의 신이 수면에 운행하고 있을 바로 그때에 하나님으로부터 말씀이 나왔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말씀이 천지 만물을 창조하였다. 그러니까 그 하나님의 말씀이 애초부터 하나님과 함께 있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의 말씀이 이제 그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셨다. 이렇게 설명한 것입니다. 그러니까요, 그 창조를 이루셨던 그 하나님의 말씀이 오늘 처녀의 몸을 빌려 아기 예수의 몸으로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은요, 그 모양은 사람의 모양이요 아기의 모습으로 이 땅에 태어났지만 그 속 내용, 그 본질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다 한 것입니다. 마태는 기록하기를 아기 예수가 태어난 것 가리켜,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려고 아기의 모습으로 태어나셨다, 오늘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그런데 요한은 그런 아기 예수를 보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려고라는 그 표현을 넘어서서 하나님의 말씀이 사람의 모습을 입고 지금 이 땅에 이렇게 오셨다 설명한 겁니다. 이 말씀, 지금 말의 이 능력에 대해서 저와 여러분 아는 것이 많지요. 경험한 것도 많고. 사실 말은 가만히 생각해보면 어떻습니까? 말 그 자체보다도 말은 더 큰 것을 실어 나르는 힘이 있습니다. 말은 그 자체로 우리를 파괴시킬 수 있기도 하고 우리를 살려내기도 할 수 있습니다. 말은 우리 영혼에 빛을 비추어주고 희망을 주기도 하지만 우리의 등을 채찍으로 내려칠 수도 있습니다. 가만히 생각해보면 우리가 살아가면서 우리가 가지고 있던 가장 좋았던 기억이라든지 아니면 정말 가장 내 일생에 나빴던 기억이라 하는 것조차도 가만히 생각해보면 내가 남에게 한 말이나 아니면 타인이 나에게 한 말과 연결이 되어 있는 것을 우리는 쉽게 발견합니다. 아마도 이 가장 극적인 이 말의 기능은 말이 아니면 전혀 모를 것을 말 한마디로 금방 그 내용을 드러내준다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들과 한 방에 우리가 앉아있더라도 내가 입을 열기 전에는 나의 존재는 다른 사람에게 알려지지 않는 신비의 존재입니다. 신비 점수를 받을 수 있지요. 그래서 입 닫고 있으면 100점이 되시고요. 입 여시면 50점 되시는 것입니다. 말로 나를 보니까. 내가 말을 하기 전에 다른 사람은 전혀 내 심정을 알 수가 없습니다. 내 생각은 눈에 보이지 않지요. 귀에 들리지도 않습니다. 내가 내 마음속의 비밀을 말로 털어내놓기 전에는 내 생각은 모든 이에게 다 있어서 불가사의한 대상입니다. 사람인 우리조차도 서로가 말이 없다면 전혀 알 수가 없는데 하물며 무한하시고 영원하신 하나님에 대하여 하나님께서 직접 우리에게 말씀해 주지 않으신다면 그 모든 것은 어떻게요? 신비요 비밀에 쌓였기 마련입니다. 요한이 그래서 우리에게 예수님 소개하는데 예수님을 베들레헴의 구유에 놓여 있는 그 친숙하게 우리가 알고 있는 아기 예수로
그렇게 시작하지 않았습니다. 아니면 더 알기 쉽게 하나님의 아들 이렇게 소개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보다 요한은 태초부터 하나님과 함께 있었고, 그래서 그 누구보다도 하나님을 잘 표현해낼 수 있는 분, 하나님의 말씀이시다. 그래서 미지의 그 하나님을 우리가 깨달아 알 수 있게 하기 위해서 말씀이 사람의 모습으로 오신 분이 예수님이다. 하나님의 모든 것을 스스로 우리에게 계시하고 드러내 주어서 우리가 보고 하나님을 알게 하기 위한 분이다. 그런 분이 이 세상에 육신을 입고 사람의 모습으로 오셨다. 이렇게 설명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은 말씀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하나님을 밝히 드러내 보여주시고 천국으로 가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에게 대해 무슨 생각을 가지고 계신지 예수님 말씀을 통해서 다 드러난 것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속에 계획이 무엇이 있는지 우리가 예수님의 삶을 통해서 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래서 저와 여러분에게 어떻게 해 주실 수 있는지, 그래서 우리는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좋은지 이 모든 것을 우리에게 다 드러내어 알려주시려고 예수님이 오신 것입니다. 인간의 모습으로, 그리고 인간의 말을 사용하셔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알게 해 주시지 않으셨더라면 우리는 보여주셔도 깨닫지 못했을 것이고 들려주셔도 이해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하나님과 우리는 전혀 다른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약 8년 전이었던 것으로 기억이 됩니다. 초여름이었던 것 같아요. 교회에서 오전에 성도님들과 함께 저쪽 방에서 성경 공부를 하고 있었습니다. 날씨가 더워서 문을 열어놓았었죠. 그랬더니 우리 교회 주변에 새들이 많지 않아요. 새가 한 마리 들어왔습니다. 아주 까만 새인데요. 부리는 빨갛고 몸은 아주 까만 이쁜 새가 한 마리 날아 들어왔어요. 우리는 그냥 가만히 앉아 있었습니다. 뭐 해꾸지하거나 놀래게 한 것도 없었어요. 그냥 그렇게 그러다가 스스로 날아나가기를 그렇게 바랬습니다. 그런데 이 새가요, 들어왔던 문 쪽으로 날아나가는 대신에 투명한 유리창에 계속 날아들어서 부딪히는 것입니다. 거기로 나가려고. 그리고는 또다시 날아서 부딪히고 반복해서 그러다 보니 가만히 보니까요, 이 부리도 다친 것 같고 그러다 보니 유리창에 다리도 다친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일어서서 이 새를 잡으려 했습니다. 잡아서 바깥으로 내보내주지 않으면 방 안에 사람들이 많은 것 때문에 놀라서 계속 저러다가 이제 죽을 것 같았습니다. 그런데 이 새요, 제가 접근하니까 기겁을 하는 것입니다. 제가 잡으려 하니까 죽을 줄 알고 제 마음도 모르고 내 뜻도 못해 하려고 바보 같은 새가 죽으려고 합니다. 놀라서 패닉에 빠지고 말았어요. 그래서 전 잡았습니다. 새 그 본인은 아마 그 순간에 죽은 줄로 알았겠지요. 잡아서 바깥에 내다 주었습니다. 새가요, 저도 많이 놀랐는지 놓아주었는데 한참을 저를 쳐다보고 있다가 날아갔습니다. 제 뜻을 모르잖아요. 제가 그런 생각했습니다. 내가 새가 아니니까 이놈이 내 마음을 알겠나? 그럼 내가 새였더라면 저렇게 몰라 힘들어하게 안 했을 수도 있었을 텐데 하고 웃었습니다. 하나님, 저와 여러분 아무리 좋은 생각, 좋은 방도를 가지시고 우리에게 다가오시고 우리는 어떻게 해요? 알지 못한 까닭에 퍼덕거리는 새처럼 패닉에 빠져서 저와 여러분의 인생을 망가뜨려 버리고 말 수도 있는 것입니다. 오늘 성탄절에 오신 예수님, 그래서 바로 이런 하나님으로 저와 여러분에게 다가오신 것입니다. 하나님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시는지, 하나님 얼마나 능력이 많으신지, 하나님 얼마나 깊은 계획을 가지고 계신지, 그래서 우리 하나님 얼마나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놀라운 일들을 지금 이루고 싶어 하시는지 그것을 알려주시려고, 그래서 우리가 당황해하거나 두려워하거나 무서워하며 불행한 인생을 사는 대신에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 의지하고 그의 손에 우리의 삶을 맡기고 그 말씀을 따라 살아가서 이 땅에서도 행복된 삶을 시작할 수 있도록 하시려고 그래서 오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필요하시면 여러분 무엇보다도 예수님을 주목하셔야 합니다. 이분이 과연 무슨 말씀을 하셨는가 보셔야 하나님을 보실 수 있어요. 이분이 과연 무슨 일을 하셨는지를 보셔야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깨달을 수 있습니다. 깊이 그렇게 생각해 봐야 합니다. 이분이 바로 창조를 직접 담당하신 하나님의 말씀 예수 그리스도가 되시니까요. 둘째로 예수께서 오신 것은 우리를 거룩하게 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우리의 불행의 원인은 죄 때문에 낙원을 떠난 데 있습니다. 그리고 그 죄는 우리를 떠나지 않습니다. 우리의 DNA를 망가뜨렸습니다. 우리 영혼의 DNA가 망가져서 우리는 태어날 때부터 유전적 핸디캡입니다. 영적
불구자로 우리는 태어납니다. 더 이상 우리는 그래서 낙원에 있었을 때 아담과 하와의 모습을 유지하지 못합니다. 더러워진 몸이요, 아무리 씻어도 더러운 물은 배어나옵니다. 우리는 다시 거룩해질 수가 없게 변질되고 말았습니다. 거룩해지지 못하면 다시 낙원으로 들어갈 수가 없어요. 그곳에는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계신 곳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의 몸으로 오신 또 다른 이유가 바로 여기 있습니다. 세상의 모든 인간은 살기 위해서 태어납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반드시 죽고 맙니다. 죄 때문에 죽을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죄의 대가는 죽음이라고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에게 말해주었습니다. 그렇지만 아담과 하와는 전혀 개의치 않고 죄를 짓고 그리고 그 결과로 죄를 얻은 것입니다. 죽게 된 것입니다. 그 이후로 모든 인간들, 아담과 하와의 후예로 태어난 모든 인간들은 자신의 죄에 대한 대가로 자기의 목숨을 내놓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의 몸으로 이 땅에 오실 수밖에 없었던 또 하나의 그 이유가 그래서 사람의 몸으로 온다 하신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지혜가 얼마나 놀랍습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죄의 대가를 스스로 지불해 주기 위해서 죄 없는 인간의 몸으로 오시는 길을 만들어내신 것입니다. 아담의 후예로 오신다면 무슨 소용이 있고 무슨 쓸모가 있겠습니까? 죄악의 씨앗으로 잉태되면 또 다른 한 사람의 죄인일 뿐 아무것도 아닌 것입니다. 성령으로 그래서 잉태되게 하신 것이 바로 동정녀 마리아의 몸을 통해 오신 것입니다. 죄 없는 인간이 되어야 했기 때문이셨습니다. 부도가 난 수표, 그 구자를 막으려면 또 다른 부도 수표로는 그 구자를 막을 수 없습니다. 마찬가지로 죄인의 죄값을 대신 목숨으로 갚으려면 죄 있는 죄인의 몸으로는 갚아지지 않습니다. 죄 없는 목숨으로 갚아야만 그 죄는 갚아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마태복음 20장 28절에서는 이렇게 기록합니다.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들의 죄값을 갚는 그런 대속물로 주리고 이 땅에 오셨다 하신 것입니다. 성탄은 저와 여러분 이런 예수님을 만나는 계절이 되어야 합니다. 아니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이런 예수님을 나의 삶 속에 모셔드리는 그런 기회가 일어나야 합니다. 그리고 저와 여러분 마음을 비우셔야 해요. 빈자리를 만들어서 우리 예수님을 채울 수 있도록 준비하셔야 합니다. 마음을 비우기 위해서 여러분의 생각도 내려놓으셔야 합니다. 여러분의 삶의 철학도 그리고 주장도 경험도 다 내려놓고 여러분 비우셔야만 우리는 이런 예수님을 내 가슴 속에 받아들일 수 있는 자리를 마련할 수가 있게 된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다. 제가 이 예화는 예전에 했는데 제가 드린 예화는 10년이 가도 기억하시더라고요. 오늘만 한 번 더 하고 영원히 안 하겠습니다. 이 무디 여사 여러분 아시지요? 무디 목사님의 부인이요. 이 무디 여사가 챔피언 스파크 플러그 컴퍼니 아주 유명한 자동차 부속품 생산하는 회사입니다. 거기 상속녀 바버라 홍야드라는 그 부인의 집에서 성경 공부를 가르쳤던 때가 있었습니다. 사람들이 성경 공부 모임을 빌리언 달러 클래스라고 그렇게 불렀습니다. 왜냐하면 거기에 참석하는 사람들이 다 유명한 사람들이고 또 유명한 부자들이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 모임에 어느 날 그리스의 알렉산드라 공주가 성경 공부에 초대를 받아서 참석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날 이 그리스의 알렉산드라 공주는 로즈 케네디 여사가 모시고 왔습니다. 아시겠지만 로즈 케네디 여사는 그 아들이 존 F 케네디 대통령, 로버트 케네디 대통령 후보였지 않습니까? 그 무디 여사가 그날 이 로즈 케네디가 참석한 것을 보고서는 그분의 인생을 아는 까닭에 즉각 성경 공부의 제목을 바꿨습니다. 그리고는 짤막하게 죽음에 대한 짧은 강의를 했습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죽음에 대해서 첫째로 여러분은 대항해 싸울 수 있다. 아니면 두 번째로 그 죽음으로부터 도망치고자 노력할 수 있다. 아니면 세 번째로 여러분은 그 죽음에 관해서 하나님과 거래를 이룰 수 있다. You can make a deal with God. 그랬습니다. 하나님과 협상할 수 있다. 클래스가 다 끝난 다음에 그런 강의 설교를 들은 다음에 이 로즈 여사가 무디 여사에게 찾아왔습니다. 그런 귓속말로 이야기를 했습니다. 나는 오래전에 그 문제에 관하여 하나님과 거래를 했습니다. I made a deal with God. 나는 의지가 강한 남편을 가진 아주
스포일된 그런 신부였습니다. 매일 사교 모임에나 참석하고 할 수 있는 모든 일을 다 하고 누리고 살고 싶어 했던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렇게 말씀을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해요. 우리 부부는 아이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아주 의기양양하게 그렇게 자신감을 가지고 아이를 기다리고 있던 부부였습니다. 아이가 태어나는 날이 되었습니다. 아주 이쁜 여자아이가 태어났어요. 우리는 황홀할 지경이었습니다. 그러나 그것도 오래지 않았습니다. 우리 딸에게 무엇인가 심상치 않다는 점이 느껴지기 시작했기 때문입니다. 의사에게 데려왔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염려는 사실이 되고 말았습니다. 우리 딸아이가 retarded, 발육 지진아로 태어났고 아무 해결도 있을 수 없다는 의사의 판정이 내린 것입니다. 내 마음속에 분노가 치밀었습니다. 하나님은 어째서 이 어린 아이에게 이렇게 가혹하실 수 있는가? 아니 어째서 하필 나인가? 나는 하나님에게 등을 돌렸습니다. 내 남편에게도 그리고 모든 친구들로부터 나는 멀어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세상으로부터 은둔하기 시작했습니다. 내 남편이나 나나 우리 아이가 사람들 앞에서 너무 부끄러웠습니다. 어느 날 우리 마을에 아주 큰 행사가 있는 날이었습니다. 정말 나가고 싶었습니다. 그러나 내가 사람들 앞에서 이제 이 딸 때문에 정말 우스갯거리로 여겨질 것이라는 생각 때문에 내 마음속에 분노가 끌어올라서 도저히 감당할 수가 없었습니다. 내 남편도 나 이 분노를 두려워했습니다. 그냥 우리는 집에 있기로 그렇게 작정을 했습니다. 나는 마음이 상해서 속이 부글부글 끓어오르는 것을 참을 수가 없었습니다. 우리 집에서 일하는 가정부 아주머니가 한 분 있습니다. 그날 그 가정부가 나의 끓어오르는 마음을 눈치채고 나에게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을 용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세스 케네디. 지난 몇 주간 동안 부인을 관찰해 왔습니다. 저는 부인의 인생이 이렇게 망가지는 것을 그냥 보고 있을 수가 없습니다. 부디 이 말을 오해하지 말고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미세스 케네디, 당신은 결코 이대로는 행복해질 수 없습니다. 당신의 마음이 어린 예수님이 태어나실 수 있는 그런 구유가 되기 전에는 당신은 결코 행복할 수 없습니다. 이 말을 듣고 나는 이 여자를 그 자리에서 바로 해고하고 말았다. 내가 얼마나 화가 났는지 당신은 알지 못할 것입니다. 내가 얼마나 처절하게 외로웠고 그리고 얼마나 절망적이었는지 당신은 모를 것입니다. 그날 밤 나는 마음속으로 계속해서 그 여자의 말을 나도 모르게 반추하고 있었습니다. 몇 시간 동안을 그 말, 나의 마음이 어린 예수가 태어날 수 있는 구유가 되기 전에는 결코 나는 행복해질 수 없다는 그 말을 잠을 이루지 못한 채로 몇 시간이고 곱씹고 곱씹으면서 곰곰이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그 여자의 사랑스러운 그 얼굴 모습이 떠올랐습니다. 그리고는 끊임없이 솟아오르는 샘이 그 영혼 속에 있는 것처럼 그렇게 늘 기쁨이 샘솟는 모습으로 살아가는 그 여자의 그 얼굴이 생각났던 것입니다. 나의 마음이 어린 예수가 태어날 수 있는 구유가 되기 전에는 나는 행복할 수 없다. 나는 일생 동안 예수님을 사랑하며 살아왔습니다. 나는 늘 좋은 캐톨릭 성도가 되려고 노력해왔습니다. 그렇지만 이런 경험은 처음이었습니다. 진정으로 하나님과 그 아들을 만나는 경험은 이번이 처음이었습니다. 침대 머리맡에서 무릎을 꿇고 기도했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나의 마음을 예수님이 태어날 수 있는 구유로 바꾸어 주시옵소서. 그러자 종전에는 느끼지 못했던 새로운 하나님의 임재하심이 나의 삶 속에 밀려들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나의 속에 새로운 삶에 대한 열정이 샘솟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놀랍게도 지지나인 내 딸에 대한 사랑도 새롭게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로즈 케네디 여사 그러고 나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by the way, 그 여자 가정부 다시 고용했습니다. 그녀가 나이 들어 세상을 떠날 때까지 우리와 함께 살았습니다. 로즈 케네디 여사 104세에 1995년도에 세상 떴습니다. 마태가 말씀을 합니다. 아기 예수가 이렇게 온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하기 위함이라고. 그래서 임마누엘 되신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삶에 같이 해주신다면 되는 것 아닙니까?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문제가 무엇이든 간지간해요.
우리 마음을 그런 까닭에 비우십시다. 아기 예수를 받아들일 수 있는 구유로 빈 마음으로 낮은 자세로 우리 하나님 앞에 오늘 기도해 보십시다. 좋은 성탄이 될 것입니다. 하나님을 우리가 더욱 깊이 알게 되고 그리고 더욱 예수님을 닮아가서 행복의 길을 걷게 되는 놀라운 변화가 새롭게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일어나기 시작할 것입니다. I wish you a Merry Christmas.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다.